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우리 구원론의 아주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목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폭이라고 그러죠. 야쿠자. 조폭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되게 시커먼 옷 입어요. 목사도 까만 계통으로 옷을 입고 늘 조폭도 까만 옷을 입고. 목사는 신방 다닐 때 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죠. 혼자 신방 가는 목사 없어요. 조폭도 항상 사람들 끌고 다니죠. 이렇게 옆에 따라다녀요. 또 하나 특징은 목사는 밥 먹고 자기가 돈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도가 돈을 내. 조폭도 자기가 받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내. 자기 돈 안 내요. 그리고 조폭들은 칼 가지고 다니죠. 생선회 칼. 목사도 칼을 갖고 다닙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보이지 않는 칼을 갖고 다녀요. 자, 이렇게 공통점이 많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내용, 살아가는 목적, 가치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는 지친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절망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말씀, 생명의 떡을 던져주는 거죠. 근데 조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내는 목적과 죽이려는 게 달라요. 그리고 조폭은 자기네 세상의 이 영광,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이게 공통점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주의 종과 세상 사람, 왜 다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서 다 복종시키고 정점에 달했을 때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됐느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갚을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사울 왕의 손자이죠. 자기를 늘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었던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고 아주 광야의 작은 마을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를 찾아내서 왕의 궁중에 불려들어서 이제 평생 동안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셨구나. 다윗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갚는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나눠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자, 오늘 여기서 이 3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무비보셋같이 이 절름발이가 된 불구자,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 다윗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받은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같이 완전히 영적인 절름발이가 돼서 혼자 걸어서는 이 왕궁에 하나님이 계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는 이 존재를 이 놀라운 주의 식탁에 초청받아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비보셋은 원래 왕의 손자죠. 사울 왕의 손자죠.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엄청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왕자였지만 왕손이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이 갈려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 군대 장관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에 쫓기게 됐어요. 반란군에 쫓길 때에 이 무비보셋은 애기여서 유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반란군이 막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막 달아나다가 이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돼서 영원한 절름발이가 됐어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 3절에는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더라. 절름발이가 됐는데 절름발이가 된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유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는 수밖에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작은 어느 마을에서 그냥 숨어서 다윗 이제 잡히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반란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기가 뭐하지만 남북이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것이죠 왕궁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자 이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낸 것이 이 무비보셋이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영원토록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식탁으로 초대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왕자의 권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돼서 여러분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왕의 식탁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단지 그분을 아멘 믿습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앉아서 평생 동안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왕의 식탁에 왕이 임재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받는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지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았다면,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못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뚱아리는 쥐새끼하고 DNA가 똑같아요. 99%가.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생체 실험 다 쥐로 하지. 왜?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뚱아리나 쥐새끼나 다른, 그래서 이 쥐새끼 같은 놈아. 그러는 똑같아.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이거 차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세상에 살지 않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초청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서 뭘 해요? 그럼 뭐 세상 먹고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양을 늘 양을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볼 게 양밖에 없어. 지나가도 양이고, 멀리 여행을 하고 지나가도 양밖에 없어. 양을 이렇게 물건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양은 절대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양은 위를 못 봐요. 땅을 보고, 땅바닥에 뭐 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양이 매일 뭐예요? 냄새 맡는 거, 뭐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만 찾아.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디다가 배설할까? 그거예요. 이것이 이 육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다가 배설할까?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매일 이 앞놈에 꽁무니만 남아서 냄새 맡아요. 근데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이 왕의 식탁에 지금 초대받아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다 똑같아. 그 짐승이랑 똑같아. 왜? DNA가 같으니까, 이 몸뚱아리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 돈을 많이 벌죠? 돈이 많이 벌려고 그러고 권력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끝은 다 뭡니까? 돈 많아지면 어떻게 돼?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결국.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배설할 것. 인간의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말고. 클린턴 같이 권력을 그렇게 잡고 나니까 관심이 글로 가는 거죠. 전부 죄의 결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 같은 우리 같은 이 존재가 도저히 내가 절름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왕의 식탁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누군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깨닫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요나단에게도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이 은혜라는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격이 있으면 은혜란 말은 안 써, 그죠? 그것을 대가라고 그래. 근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예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뭡니까? 그 감격의 기도를 뭐라고? 사무엘하 7장 18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누구에게 갚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전국의 수배에서 이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이 왕의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이렇게 함께 앉아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갖게 된 거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일방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단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됐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죠.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정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막 도와주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일본말로 보면 와다시다시와 가미사마노 사쿠인데, 사쿠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인데 하나님이 무슨 작품으로 만드셨냐?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난 그냥 살래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래.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받으시다.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지어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윗처럼,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도 이 왕의 생명의 떡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내가 지음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나는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고 우리 가족하고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한 목적, 지으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작품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존재다.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 때문에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예. 정말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동안 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말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의 때에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소년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왜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이 질투심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려 할 때에 다윗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요나단은 그때마다 가서 껴안고 위로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에도 요나단이 몰래 숲속에서 약속해서 만나가지고 그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 도망가게 도와줬잖아요. 정말로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살면서 생명의 은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명의 은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준 그 생명의 은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두 분이 이단에 빠지셔서 그냥 돌아가셨지만 저 하나만큼 어쨌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니게 해서 그 예수를 내 안에 심어줬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믿음의 씨앗이 내게 있었기에 이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함과 멸시와 이런 아주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계속 주어주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은혜를 구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는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너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어딜 가도 그냥 따라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전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때 하용재 목사님이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성경은 절대로 혼자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배우십시오. 선생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늘 쫓아다녔어요.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 혼자 깨달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지금도 20여 년간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저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한 분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데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저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많지만 예를 들어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제게 그걸 가르쳤어요. 여기 말해 영성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유익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런 좋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절대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로
이 하영조 목사님과 이천수 목사님 두 분이 제 인생의 길을 아주 똑바로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 왕의 식탁의 자리, 생명의 떡의 식탁의 자리로 인도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인도하신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았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 전할 마음에 대해서 다음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그것을 갚을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무비보셋은 처음에 다윗 왕에 의해서 왕궁에 초대받았을 때, 여러분, 이 왕궁에 초대받은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왕과 식탁을 날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왕의 지위를 왕자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죽을 거를 두려웠습니다. 내가 왕궁으로 다윗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은 그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일부러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헛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헛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 가면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이렇게 매일 다니다가 죽지 않을까?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3주째 지내니까 오후가 되니까 막 너무 졸리고 막 정신이 없어갖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 새벽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순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성경 공부하는 데서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시니 여러분 절대 새벽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목숨을 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 영적인 멘토인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서도 더 사실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신학교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근데 난치성 폐결핵, 그 당시에 결핵 약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신학생인데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제로 투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서 너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분이 서울대학 나온 분인데 대학 교수를 꿈꾸던 분인데 신학교가 갔는데 결핵이 걸려서 학교에서도 쫓겨나 인생이 완전히 좌절된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병원도 없고 또 신학교에서도 쫓겨났으니까 그냥 죽으려고 그러다가 동네 앞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 게 있는데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 있어서 새벽 기도 가면 산대 들어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혼자서 막 울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툭툭 치면서 이제 다 끝났으니 가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했더니
제가 지금 난치성 무슨 폐결핵이라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저를 쫓겨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툭 치면서 뭐가 걱정이야? 새벽 기도하면 살아. 그러더래요. 이분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일으켰어요. 예. 전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여러분 이 주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피고인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앉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 2장 6절이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읽죠. 자,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혀 있잖아요. 담대하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고 뭐 실패하고 병이 들렸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아무리 별일이 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막 추격해서 쫓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그 죽을 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살리시는 영이요 생명의 떡의 왕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분 앞에 이 생명의 떡의 식탁에 앉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통해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가 보면 이러다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지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 몸이 더 직장에서도 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다가 병드는 거 아닌가 이럴 생각 들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좀 쉬어 그러면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안에서도는 이 서울대 의과대 의대 보건대학 학장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네들이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의 이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암세포와 어떤 나쁜 세균이랄 때 다 죽여버린대. 이걸 제발 좀 사람들 앞에 좀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죄를 존합니다. 살리는 영이세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걸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을 사람을 생각했지만 이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 8절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왕하고 개예요. 왕은 아주 존귀로운 사람의 대명사죠. 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개는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것도 살은 개도 아니고 죽은 개야. 근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내가 왕의 식탁에서 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생명의 식사를 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나를 초청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워 하잖아요. 전 여러분들 이 감격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개보다 못해요, 사실은. 죽은 개는 죄는 안 지잖아. 살은 개도 개는 죄는 안 지져요. 근데 사람만 죄죠. 그보다 못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 죽은 개보다 못한 저를 이 생명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이것이 오늘 찬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저는 옛날에 하늘을 왜 두루마리 삼는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라는 게 그냥 두루마리예요. 종이지. 옛날에는 이게 한지 종이잖아요. 종이 두루마리를 하늘을 말하자면 전체를 종이로 삼고 종이 두루마리 여기다가 바다가 먹물이니까 이 먹물을 갈아서 이걸로 이제 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쓰기 시작해. 그래서 나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뭘 쓸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줬구나. 그 다음에 뭐 한 목사님 누구 뭐 이렇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쓰려고 해보니까요. 쓸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기억이 별로 안 나. 그래서 난 이 가사를 지은 사람 참 대단하다.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기 종이에다가 먹으로 써서 이걸 어떻게 다 써? 여러분 실제로 써보세요, 한번. 요만큼밖에 못 써. 근데 이분은 이거를 다 써도 다 채우지 못한대. 그런데 공감은 가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걸 일일이 내가 다 기록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떡서려.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신 주님의 식탁 앞에 나를 부르시고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 꽉 채워지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너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저는 이게 명령형인 줄 알았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힘들지만 기뻐야지, 막 억지로 웃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나가기 싫어도 새벽기도 막 나가야 되고, 그래 범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도 안 되지만 막 이를 악물고 막 감사해야지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의 식탁에 날마다 아침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이 생명의 식탁에 초대했을 때 그분과의 만남 이 자체, 그분과 같이 앉아 있다는 이 자체,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먹게 될 때, 이 안에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는 한 줄만 쓰면 이 먹물로 이 하늘의 이 벽지가 꽉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먹물을 가지고 종에다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 나에게 일은 일곱 개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걸 쫓아주신 주님, 정말 그 주님 앞에 나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줄 썼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여인은 뭐라고 썼을까? 그 애는 나는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한두 번만 실패해도 그 대단한 신분의 대단한 그 일인데, 나는 어떻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도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예수님이 지금 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채워줄 수 없어. 저는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계속 바꿔봤는데도 왜 나한테는 계속 실패만 주십니까? 이러다가 그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주여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 물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물독을 던지고 이 메시아를 만난다고 뛰어나가잖아요. 결국 전부 다 뭡니까? 먹물 가지고 꽉 채워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 그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거,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격만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 감격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무비보셋같이
영적인 절름발이가 돼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왕궁에 올 생각도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괜히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죄 때문에 어떻게 거길 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무비보셋을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에도 있고 여러분의 아는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아는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구원의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나를 왕의 식탁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식탁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전같이 그냥 돈 벌고 어떻게 해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왕자로서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이것을 나누어질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비보셋같이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여 내가 죽을까 봐 주님 왕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이런 부족한 존재 죽은 개보다도 못한 이 존재를 왕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여 내 주변의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주의 왕의 생명의 식탁에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킨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죽은 개보다도 못한 나를 주의 왕의 그 놀라운 생명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우리의 왕권을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의 무비보셋을 찾아 이 은혜를 갚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무비보셋 같은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를 내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 방송하여 말씀드립니다.